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죄.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막는다. 뭐가? 너희의 죄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담의 속성을 받은 우리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죄성이 잔존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의 잔재,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많고, 그런 말들도 많고, 그런 행동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은 좀 불편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지식이 부족한 것도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날 잡아서 회개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해요. 우리가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하게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돼요. 거기는 우리가 타치할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요, 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괜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게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우리의 죄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어서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죄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다음에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갈등을 해요. 대사도였던 바울도 엄청난 육체와 영 사이에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런 갈등이 있어요. 자기와의 갈등. 이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 죄의 늪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죄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화한다. 합리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날 잡으라고.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합리화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회개하면요, 우리 영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빨라져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방언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상당히 모순이죠.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물론 방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심성, 인성,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의 뿌리들이 하나씩 뽑혀나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하를 공부하잖아요. 열왕기하 8장 26절, 16절이죠. 8장 잠깐만 펴보시면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 가운데 보면 여기에 남한국과 북한국의 악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8장 16절부터 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설명만 제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때의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입니다. 요람.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8장 16절부터 29절 사이가 남한국과 북한국이 악의 연합이 이루어진 때예요. 사실은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에까지 왔고, 아합 왕이 그 이세벨과 아내 이세벨과 함께 굉장히 악독한 왕. 근데 그 남한국 여호람 왕이 북한국과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친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그래도 중심이 있는 왕이었는데 북한국의 요람과 이렇게 서로 아합으로부터 결혼동맹 맺고 군사동맹 맺고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북한국도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남한국도 없어요. 남한국은 괜찮은 나라였는데 북한국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이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반드시 오염성이 있습니다. 물론 죄는 내가 짓는 거지만 죄인들과 더불어 있으면 그 죄가 오염이 돼요. 생각에 오염되고 사상에 오염되고 계획에 오염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또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북과 남이 이렇게 악이 연합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잖아요. 북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미 관역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 지킵니다. 월삭 지킵니다. 유월절 지켜요. 근데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었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관역을 하나님께 바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세우세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탁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쑥 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예후가 9장에 가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처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9장으로 갑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예요. 13절부터 26절까지 쭉 가면 거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돼요.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나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라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가다가 죽었다. 이 남왕국 아하시아예요.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또 죽었어요. 화살 한 대 맞고 막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세벨 9장 30절부터 37절 가보면 이세벨이 굉장히 악독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렇게 악독한 왕이 됐던 것은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네, 아합이 하루는 일어났는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면서 아주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그냥 가족들과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 마음속에 이상한 탐욕이, 이 탐욕은 반드시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나봇에게 나봇에게 더 많은 땅을, 더 넓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좀 나하고 달라고.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 포도밭은 작지만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끙끙 앓아요. 옆에 있던 이세벨이, 악독한 여성 이세벨이 물어봐.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러냐고. 내가 사실은 이 나봇에게 포도밭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으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바로 하루 만에 당신에게 포도원을 바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포도밭을 뺏어.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후에게 말씀하고 내가 그 죄를 갚는 거라고.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보니까 예후가 보니까 눈썹 그리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을 시중도는 내시들이 있었는데 예후가 큰 소리로 호령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를 도울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두 명이나 되는 이세벨을 섬기는 내시가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예후가 명령하자마자 그 내시가 3층에서, 높은 층에서 이세벨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여기가 다 갈라졌어요. 아주 두개골도 갈라지고 다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 10장 12절부터 가보면 14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예후가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0장 18절부터 28절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7절만 봅니다. 시작. 10장 7절 시작.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관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 지금 예후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쭉 설명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어요. 활을 쐈는데 염통을 뚫고 나가서 죽었다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죽였어요.
도망치다가 활에 맞고 저쪽에 가서 죽었어요. 아하시아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또 이렇게 3층에서 던지니까 두개골도 깨지고 다 온몸이 다 그냥 쪼각쪼각 나서 죽었어요. 아합왕의 아들 70명이 죽었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예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악의 무리를 탁 청,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악의 청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죄의 악들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영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타협하는 거죠. 아, 괜찮아.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 화인마저 가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로 개입을 하세요? 공의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살피고 계세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우실 거라고. 저는 그걸 믿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나이가 몇인지 그것도 모르고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예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악의 무리들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개입.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어디서나, 회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어느 공동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개입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손길이 이렇게 보여요. 보입니다. 틀림없이 보입니다. 아멘. 저는 그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봤어요. 제가 말 못하잖아요. 네. 근데 나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탁탁 하세요. 탁탁. 이 주의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 굉장히 빠르게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탁탁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신 손길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만 했는데 말하지 않죠, 제가. 그런데 개입하시더래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요람을, 예후를 통해서 요람을 죽이시고, 여호람을 죽이시고, 아하시아를 죽이시고, 이세벨을 죽이시고, 아하시아의 형제를 죽이시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아들 70명을 죽이시고, 이런 것들은 보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했어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9장 26절. 예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장 26절. 지금 아하시아도 죽고 여로보암도,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이런 왕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찾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위하여 이 밭에 질지니라. 거기 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합에게 경고하셨어요. 경고. 그 아합의 악독한, 그리고 이세벨의 악독한, 그 아주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악독한 일을 행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봇에 비해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반드시 걔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되잖아요. 또 있어요. 거기 보세요. 9장 36절 9장 36절 그리고 37절입니다. 9장 36, 37 시작.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고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던 거다. 이미 다 예고했던 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반드시 하나 더 찾고요. 10장 10절 10장 10절에도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런 말씀이 4번 나와요. 4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람, 여호람, 아하시아 형제들,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아합의 아들 70명, 이게 다 예후를 통해서 다 처단한 거예요. 악의 청소라 그래요. 악의 죄악을 청소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귀가 너무 많이 컸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어요. 여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읽어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탁탁 기록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삼고 그걸 자꾸 읊조리고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지. 많이 알기만 하면 뭐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요, 그 말씀의 소중성을 잘 모릅니다. 네. 요즘에 어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여벌로 들어. 그냥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골라먹는 거예요. 이렇게. 네. 탁탁 골라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건 딱 골라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꽂는 거 먹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탁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젠가 후회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고해 주시고 때로는 경고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 가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남한국도 하나님을 떠나서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북한국도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국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갑자기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남한국에 7살짜리를 세우시더라고요. 7살짜리. 그게 요시야예요. 아니 사람이 없습니까? 남한국 유다에 사람이 없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나이도 상관없더라고요. 네, 6살짜리 데려다 놓고 7살에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개혁을 하는데 남한국도 개혁되고 아주 그냥 성전 폐락한 거 다 처리하고, 네? 백성들 다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어떤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그 축복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